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8월 며칠이죠? 8월도 다 가네요. 특이한 8월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 같지 않게 좀 선선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역시 쉽게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부터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1년에 얼마가 간 거예요? 3분의 2가 갔습니다. 정말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달력 넘어가는 게 무섭고 남은 날 세는 게 참 두렵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1년처럼 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을지, 또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얼마나 허락하실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세상에 소중한 거 금 좋죠? 요즘 금값도 워낙 비싸다고 하는데 중요한 금이 4개가 있답니다. 원금, 원금 해가지고 옛날에 3개였는데 하나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황금, 전금, 순금 뭐 금이겠죠? 또 뭘까 있을까요? 소금. 네, 소금 있죠? 네. 소금 없으면 어떻게 맛을 내겠습니까? 또 현금, 네, 현금이 최고입니다. 현금을 요즘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또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9절부터 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두려움과 또 경고가 없잖아 있습니다. 약간 내용은 다른데 비슷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주제에 더 맞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면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은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죄인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도도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심판 없다라고 하지 모르지만 그 심판이 아니라 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인정하게 돼요. 빌립보서 2장에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합니까? 주라 시인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꿇는 사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겠지만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영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인정할 거냐는 겁니다. 언젠가는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꿇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로에 우리가 먼저 꿇었고 먼저 배웠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정말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이제 그 심판대가 아닌 또 다른 심판대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게 너무 합당합니다. 왜? 서야 되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굳이 도망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고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심판대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리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범죄자를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 법정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받는 심판,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이 받은 그런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심판대가 있어요. 그건 단어가 달라요. 크리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단어,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단어에는 무슨 단어가 쓰였냐? 베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걸 한번 해주세요. 베마. 네. 베마는 뭐냐면 시상식 단상을 의미해요.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왔냐면 당시가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헬라 시대 때 올림픽 들어보셨어요? 그때가 올림픽에 그리스가 창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올림픽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든지 씨름을 하든지 격투기를 하든지 딱 끝나고 나면 무슨 자리가 있을까요? 시상대가 있어요. 시상대가. 잘한 사람이 상 받는 자리. 왕에게 상을 받든지 거기 회장에게 상을 받든지. 그때 받은 게 주로 어떤 걸로 받았죠? 이렇게 월계수로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손기정 옹이죠. 또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이렇게 받은 그 사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베마예요. 자, 그러면 베마 심판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환영해야 돼요? 피하려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자, 근데 피하고 싶은 분, 안 가고 싶은데 가면 왠지 찔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심판대를 준비하셨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왜 있는지 정말로 거기가 벌 주기 위한 장소인지 상 주기 위한 장소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느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자? 귀찮아져요. 왜? 마음대로 못하니까.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해요. 개 짖고 싶은데 개도 못 지요. 어디 주일날 되면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를 계속 구속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차단을 해버려요. 나 인생하고 하나님은 없어. 막 이렇게. 그걸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자유예요? 물 밖을 나와야 자유예요? 물 속에 있어야 자유죠. 그런데 속은 거예요. 물 밖으로 나가면 내 마음대로 뛸 것 같고
그런데 물 밖으로 나와봐요. 처음에는 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진짜 미쳐서 뛰죠.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깐 피할 수 있어요? 나는 피한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차라리 그래야 편해요. 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언제나 계신다. 내가 무너질 때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정말 상심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계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이에요. 죽으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내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가 영원 불사예요? 아니요. 정말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산삼도 녹용도 혹은 막 백사도 막 몇 마리 잡아먹고 뭐 아로나민 골드에 제일 좋은 게 프리미엄이라고 그런가요? 아무튼 뭐 그런 약도 약국에서 많이 팔잖아요. 그런 약 맨날 먹고 막 아무튼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으면 200살 살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마음에는 300살도 살 것 같지만 우리 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갈수록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후패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많이 섭취한다고 한들 그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돼요. 실상 정말로 내 몸을 관리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지만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겁니다. 이거를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옛날에는, 지금은 별로 안 먹어요. 옛날에는 무슨 사슴 농장 또 뭐 무슨 그런 농장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못 가요. 부자들만 왜 산속에 막 있고 거기 가가지고 사슴을 잡았는데 뭐가 좋다고? 피가 좋다고. 그게 뭐 피가 좋다고. 피채 먹지 말랬는데 그걸 꼭 무시해요. 피가 좋다고 그 피를 딱 목을 따가지고 피를 딱 받은대요. 농장 주가 잡아준대요. 이렇게.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꼭 먹어도 꼭 이상해. 한 입에 마시래. 멈추면 안 된다고. 한 입에 마시라고. 이 부자가 그것도 그냥 몸에 좋을 거 생각하고 한 입에 마시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목에 걸려버렸어요. 피가 가다가 여기서 굳잖아요. 목에서. 방법이 없어요. 목에 음식이 걸리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토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피가 속에서 굳어버리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죽었어요. 그냥. 싫어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 딴에 여러 가지 생각해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앞으로 뭐 한 30년 동안 손주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지 계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나타나가지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하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게 그 부자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우리는 해당이 안 되나요?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차라리 몸으로 떠나서 그 앞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환영해요. 미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어떻게든 간에 막 살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게 세상인데, 사도 바울은 그냥 나는 차라리 누가 나 때려가지고 나를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주님 앞에 데려가주면 나는 차라리 더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니 누가 겁이 나겠어요? 그를 위협하는 사람이 겁이 나겠어요? 군인들이 겁이 나겠어요? 아니면 강도가 겁이 나겠어요? 아무도 겁이 안 나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IS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걔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는 것이 자기가 거기에 알라신한테 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도시락에다가 가방에다가 폭탄 들고 그냥 버스에 가서 터뜨리고 건물 가서 터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실상. 돈 많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실상. 근데 성도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을 겁내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못 배운 거죠.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제나 저제나. 손영원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우리 예배 찬송가에 한 곡이 있어요. 딱 한 곡. 그게 뭐냐면 그게 뭐죠? 이제나 저제나 그 구름만 바라보도 하나님 떠오른다고 하는 그 찬양이 손영원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정말 좀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에겐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지극히 합당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 되는 거. 그렇지. 그 영광의 자리, 천국에는 도로가 뭐로 돼 있다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게 됐는데, 야, 너 이 땅에서 딱 한 가지 자격을 줄게. 네 요만한 캐비넷을 줬대요. 이 캐비넷에 네가 딱 한 가지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뭘 가져갈까 고민을 막 하다가 돈을 가져갈까? 돈도 좀 그런 거. 그렇지. 아무래도 금값이 제일 비싸니까 금을 싹 해가지고 이 캐비넷에다가 금 막 세우고 막 얼마나 무거워요. 낑낑대고 갔대. 그랬더니 천국에 있는 문지기가 이게 뭐요? 금입니다. 자랑스럽게 길바닥에 쌓인 걸 뭐하러 들고 갔대. 그래서 얘기했다고 하는 우화가 있긴 합니다. 정말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상상으로만 알아요. 정말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이상. 정말 그러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아마 천국은 이런 모습일까요? 아, 거기서 이러겠지? 라고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주님이 지금도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권능으로 2000년 동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면 도대체 어떤 작품이 될지,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금방금방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내 얼굴을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초소를 짓고 계세요. 만들고 계세요. 아, 여기는 동호가 살지, 여기는 누가 살지, 여기는 얘가 여기 머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마음에 우선 이 기대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되어지고 기도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눈이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눈이 한꺼풀 벗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서, 아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눈 멀었어요. 정신도 못 차렸어요. 근데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의 눈이 떠졌을 때 정말 그의 육적인 눈도 다 떠지고 정말 영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정말 은혜를 누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 경험,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정말 내 눈에 그대로 비춰지는, 세상 사람들이 못 보고, 아니 성도들도 못 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과 누리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전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드림과 나눔을 기뻐하는 그런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는 가만히 있는 자리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심판대 하면 일단 뭔가가 주어져요. 상이 있고 벌이 있고,
공과 가가 뭐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에게 주시는 상,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믿어야 할.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세요.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얘는 그 연말 방학하기 전이나 뭐 이런 때 선생님한테 뭘 기대해요? 네, 그 상, 그걸 기대해요.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그 상은? 학력 우수상. 혹시 받아보셨어요? 학력 우수상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또 괜히 뭐 그걸로 종이대가 하는 것밖에 없어. 솔직히 좀 아쉬운 게 그러잖아요. 그 상에 따라서도 뭔가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종이 한 장만 줘도 어때요? 지분이? 에이, 종이대 시작되기 없는. 이렇게가 안 해요. 그거 막 고이고이 간직해서 집에 갖다 놓습니다. 집에 어머니나 아버님이 그거 뭐 쓸데기 없는 종이 갖고 왔대 이렇게 하지 않고 모아놔요. 이렇게. 저 시골에 가면 그 지금 그 뒷방에 그 장롱, 진짜 오래된 장롱이 있거든요. 저 어릴 때 쓰던 장롱. 그 위에 이 종이 박스가 있어요. 케이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다녔던 그때 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어머니 보관해 놓으셨어요. 가끔 이렇게 꺼내서 보면 진짜 막 먼지덩이에 그 옛날에 막 붓으로 썼어요. 이게. 그 글씨를 보면서 이런 적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이 한 장만 받아도 정말 우리 마음에 뿌듯함이고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주시는 상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상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헛되이 갚지 않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이게 유치한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진실한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 뭐예요? 피곤해도 막 월요일 아침 되면 직장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월요병이라고 괜히 얘기가 나오는 게 가기 싫은 거 저도 겪어봐서 알고요. 지금 딸내미 보면 압니다. 정말 피곤해하고 그런데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보면 제가 아침에 할인이를 태워다 주고 예배당에 오기 때문에 한 7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예배당에 와요. 그 시간쯤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쭉 가는 차들이 보여요. 그 짧은 시간에도.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어서 옆에 차를 딱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화장하고 있어요. 그 틈에 화장해요. 왜? 그 시간을 아껴서라도 가야 되니까. 그러고 가요. 대부분이 그러고 가요. 남자들은 막 눈 비비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가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전 정말 거기 보면 가끔씩 막 놀릴 때가 있어요. 야,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을 움직이는가? 뭐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가? 뭐예요? 따져보면 돈이에요. 보람으로 나 열심히 일하고 막 피곤해도 간다? 물론 그런 것도 느낄 때가 있지만 결국은 뭐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 월급 받을 때. 월급 받았을 때 보상이잖아. 한마디로. 만약에 월급이 없다 생각은 어때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이 없어.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럼 들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바보예요. 자,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넌 천국에 왔으니까 됐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는 건 우리가 뭐하러 섬기고 뭐하러 헌신해요? 그런 의미가 없어져요. 실상은.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없고 상급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사라져요. 그냥 멋대로 살지.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행악간에 그대로 다 갚아주시고 그 모든 것.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나는 상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 성도는 없어요. 분명히. 그런데 감동되어져서 정말 감격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상에
가장 대표적인 게 면류관입니다. 성경이 모든 면류관을 다 기록해놨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돼요. 근데 그 일부만 보여줍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썩지 않는 면류관. 자, 썩지 않는 면류관은 반대가 뭐예요? 썩을 면류관. 그럼 뭐가 썩을 면류관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 세상에서 얻은 것들. 세상에서도 면류관을 줍니다. 상을 줘요. 세상에도 명예가 있고요. 세상에도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썩지 않는 게 아니고 썩습니다.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썩지 않는 것, 결코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예비해 주십니다. 또 어떤 면류관이 있을까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성도들에게 예비합니다. 우리 시험 받는 때 있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막 이를 악물고 참고 막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지금은 다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기도, 그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면류관.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생명의 면류관들을 아마 성도들에게 일일이 정립해 놓으셨을지도 몰라요.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데, 나한테 그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아마 놀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얘기하면 성도들이 기대보다도 뭘 먼저 가져요? 찔림이 먼저예요. 왜? 부끄러운 일이 생길 거니까. 자, 그 앞에 가서 난 진짜 떳떳하겠다. 나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다. 자신이 있는 성도님 계세요? 아니, 손을 안 들어도 마음으로 그래 나는 별로 부끄러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혹시 모르겠지만, 근데 사도 바울도 항상 뭐가 있었어요? 자기 안에 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했던 거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과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낯뜨겁게 하려고 준비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주님의 마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물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보다 더한, 부끄러움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면류관과 상급이 우리를 통해 예비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봐야 돼요. 당연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찔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십상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고, 감추고 싶은 것이 많고, 그리고 드러나서는 안 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성도들 앞에 다 오픈됐다. 다 알리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속을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러면 여기 주일날 나올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래도 나와야지. 당연히.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정말 얼마나 낯뜨거워요. 근데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품었던 생각, 내가 누군가를 혹시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누군가를 욕했던 거, 그 모든 거 주님 다 아세요. 그런데도 참으시고,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뭐냐면요, 주님은 그걸 이기고도 남으신다는 거예요. 너 두고 봐라. 너 내가 나중에 그거 드러낼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고 네가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 내가 너무 잘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택하였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말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나에게도, 그런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상을 예비해 주시고 그 상 가운데 기대하시고 지금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 이거를 마음에 생각하는 안익교회 손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인도하는 자들에게 또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됩니다. 저는 참 이 영광의 면류관이 기대가 있습니다. 또
24장로들에게 주신 면류관이 뭐였어요? 금 면류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24장로는 실상은 교회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표함한 어떤 그런 의미로 포함됩니다. 또 복음을 통해 낳은 영적 자녀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한 어떤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변화되어 된다면 우리도 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열매를 거두고 성과를 거두게 될지 누구도 계산을 못합니다. 풍세를 살펴보고 바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리에 씨를 던지고 영혼을 향해서 투자하고, 그 사람이 지금은 귀가 막혀있고 마음이 막혀있어도 주님께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 열어주실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포기는 김치 담을 때 배추 포기만 포기입니다. 우리에게 포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회,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걸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뭔가를 주신다면 그걸 사용해서 던지는 것, 이것이 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렇게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들도 동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네,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6가지가 나옵니다. 자, 6가지를 6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불에 타는 것과 안 타는 것. 자, 뭐가 타요?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금방 타버립니다. 자,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 가운데 없어지나요? 아니요. 녹는 것 같이 보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빛이 납니다. 금이나 은에 불을 가하게 되면요, 어떤 게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더 깨끗해져요. 더 정결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삶으로 세우고 또 뭔가를 쌓고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불로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 불 가운데 나타나는 시험을 통해서 더 빛이 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만 오면 바로 사그라져 버리고 없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금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고 어떤 걸 쌓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나무로 하는 것이 쉬워요? 어느 게 오래 걸려요? 금이 오래 걸립니다. 자, 금으로 만든 기구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뭐가 있을까요? 금관. 아니,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혹시 뭐 있으세요? 금을 쳐서 만든 거. 메노라, 금등대. 금등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 막 조각조각 해서 붙였나요? 아니에요. 금덩어리 하나를 쳐서 만들었어요. 메노라의 이 줄기가 올라가다가 일이 두 개 가운데까지 해서 7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메노라 공원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이걸 기념으로 만들었는데 그건 금은 아니에요. 자, 근데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정말 이 금으로 만든 메노라가 정말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걸 한번 연상해봤어요. 금덩어리가 이만한데 그거를 쳐가지고 밑에 기판 만들고 기둥 조금씩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꽃잎을 이렇게 만들어요. 꽃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걸 쳐서 만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거 아무리 기술자가 만들어도요, 하루 이치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금을 가지고 만들려면 우선 뭐냐면 열을 가해야 돼요. 그냥 금 쳐가지고 안 되니까. 먼저 열을 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 연해지고 나면 쳐서 모양을 올라갑니다. 또 지나고 나면 이게 또 식어요. 그럼 또 열을 또 가해야 돼요. 또 가서 또 때립니다. 또 조금씩 바꿔가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고 얼마나 쉬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든 게 있지만 고난이 올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노라와 함께 속죄소, 지성도 위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도 역시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천사의 형상, 두 그룹으로 이게 천사의 형상이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데 쳐서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성도들이 삶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 금등대와 속죄소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쳐가지고 연단시키고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조각품이 아니라 조립품이 아니라 정말 쳐서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 과정을 거치셨을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고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지프로를 만들어요. 자, 지프로 뭐 사람 형상을 만든다. 그러면 하루 걸려요? 네, 맘만 먹으면 1시간에도 가능하고요. 금방 돼요. 뚝딱 만들 수 있잖아요. 막 대충 만들면 금방 만들어요. 허수아비 같은 거 만들 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금방 만들고 싶고 금방 뭔가 성과를 내고 싶고 금방 보이고 싶고 하는 것들, 이게 다 허영입니다. 영성이에요.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들, 이게 나무나 짚이나 풀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루시는 연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왜?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생색을 내야 되니까. 나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또 교회에 침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사에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꼭 있어 왔으니까. 우리에도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금방 하고 싶고 또 금방 돼야 되고, 근데 금방 되는 일은요 금방 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충성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정말 금방 하고 반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가가 아니라 우리는 선악간에 살찌시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걸 서원했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든 간에 끝까지 해나가는 자세, 이것이 신앙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조심한다면 정말 우리의 상급은 결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보상을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 연단받고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실패도 상관없어요.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가운데 또 배우게 하시니까. 영혼을 향해서 다가갔는데 오히려 땀 맞았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 거마공원에서 복음 전하고 막 전도하다가 땀 맞은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걸 막 억울해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가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복이 있으니까. 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한테 전도지 줬다가 빵 맞았어요. 무디가 그랬대요. 무디는 아무에게나 전도했거든요. 빵 맞았어요. 근데 뺨을 맞고도 하나님 감사를 드렸어요. 왜? 그 사람에게 또 그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뺨을 때린 사람이 술 먹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원정신이겠어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보니까 주머니에 보니까 뭐가 하나 들어있더래요. 뭐지?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어젯밤에 누구를 때렸는데 왜 때렸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전도지를 보니까 내가 이거 줬다고 이거 준 사람을 때렸나?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그걸 읽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는 상상이 막히겠어요. 정말 우리가 행하는 거 지금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가 잘 돼야만 영광이 아닙니다. 꼭 금메달을 따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는 선수들이 되지 마시고 금메달이 아니라 예선 탈락을 해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꼭 성공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뭔가 드러나야 되고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게 일 시키려고 택하셨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있으려고 가장 우선입니다. 같이 있는 게 우선이에요. 관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관계 중심이어야지 일 중심으로 돼서는 안 돼요.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깨지면 그냥 사회 동호회가 됩니다. 사회 기업이랑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달성돼야 되고 성과가 이루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걸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아까 본문에 읽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직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직고가 뭐예요? 내가 한 거를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지금 세상에서 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돈 받으셨어요? 저는 절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증거를 드리며도 자기는 안 받았어요. 저는 절만했습니다. 저는 왜 아니 세상은 그래요. 왜? 모를 거다고 생각하고 아니 알아도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아도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요. 다 직고예요. 자 그러면 직고라는 의미 속에는 좋은 게 포함돼요? 아니면 안 좋은 게 포함돼요? 안 좋은 게 더 많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직고거든요. 말로는 안 했어. 제가 대놓고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안심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직고해야 되는데 아우 저 자매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낯이 뜨겁고 부끄럽겠냐고요. 아유 저 형제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막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 없다.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 있잖아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근데 로마서를 기록한 그 배경을 보면 그들의 문화가 다르니까 판단했다는 거예요.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아, 쟤들은 고기도 못 먹어. 뭐, 이상한 애들이요. 근데 고기를 먹는 믿음이 있고 채소를 먹는 믿음이 있다. 분별하지,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라는 차원에서 로마서 14장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경고를 주신 게 우리가 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직고를 생각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 교회 안에서 절대 없애야 될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건 누구를 판단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를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덕을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해치는 쓴소리인지 쓴뿌리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충고라고 말했는데요. 나는 그것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말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에 조심하고 판단에 조심하고 형제를 존중하고 존경까지는 안 해도 되면 존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존중을 해야 돼요. 왜? 귀하게 여겨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그 형제도 그 자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됨이니까. 그 기본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요. 그 교회가 서로 연합합니다. 그래야 협력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지켜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말은 뭐를 더 우선하는지 아세요? 뭐가 더 빨리 나오는지 아세요? 감정이 먼저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 연습이 돼야 돼요. 감정의 지배가 아니라
내 생각의 지배, 내 눈의 지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생각은 뭐 판단이고 뭐가 하는 거 갈라디아서 5장에 계속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뭐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나타날 거냐 성령이 나타날 거냐라는 건 내 안에서 결정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몫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드릴 거냐, 내 몸을 주님께 드릴 거냐, 육체로 넣어서 의의 명기로 드릴 거냐, 죄의 명기로 드릴 거냐, 이 마찬가지처럼 성령으로 할 거냐, 육신으로 할 거냐, 우리는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계속 육신이 튀어나왔다? 그럼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주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내 안에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주일만 그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이기를 더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서로를 권해주고 위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우리는 언제든지 지칠 수 있고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단련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말을 조심하시는, 그래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다시는 없어야 돼요. 물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정말 상을 깎아먹는, 부끄러움을 쌓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의 오실 날 정말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왜? 그 앞에 가서 이는 상을 바라보니까. 그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받은 칭찬,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은 그 달란트만 받았을까요? 저는 면류관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것,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쌓아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채워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